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지훈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 내용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각자 준비하는 것들이 모두 잘 되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가운데 힘든 것 없게 하시고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내지 못하렸으나 사제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금요일에 저녁에 뭐 있는지 알죠? 뭐가 있죠? 예, 교회에서 심야 예배가 있죠. 금요 심야 예배가. 근데 이제 심야 예배 전에 한 6시쯤 됐을 때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내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중에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출퇴근용으로 교회 차를 쓰고 있고 제 차를 제 아내가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차로 이제 장인어른이 출근을 시켜 주시고 차를 가지고 이제 집에 와 계시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데리러 가신 거예요. 아기를 옆에 태우고 데리러 가시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뭐 크게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일하고 아내가 일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문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그 차가 이제 제 차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막 서로 연락하고 보험에 연락하고 막 이러는 좀 경황이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뭐 문자나 전화나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어떤지도 걱정이 되고 또 아버님도 이게 차가 박았으니까 좀 몸이 어떠신지도 걱정되고 차 상태는 어떤지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뭐 이렇게 그 원인이 누군지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심야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바라기는 그래 주님께서 하시겠지, 주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멋있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그런 그 긴박한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목사인데 목사인데 좀 멋있고 싶잖아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신앙이 좋으시네 이러고 싶은데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잠깐 그랬다가 바로 또 회개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이나 큰 일을 앞두고는 사실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심야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또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잠깐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별것 아닌 일들도 많은데 우리가 당장 그 일이 닥쳤을 때는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우리 고3 친구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아무것도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정말 인생의 물론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사실은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수능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그게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더 중요한 일도 만나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니까 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많이 조급해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게 뭘까요? 네, 분단된 조국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인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라가 분단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사실은 그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 본 역사가 없는 참 이상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막 감히 쳐들어갈 생각은 전혀 못하고 계속해서 수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듣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나라가 이 다윗 왕 때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침략당하고 수탈만 당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까지, 그리고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서 이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계속 구가하면서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좀 회개하고 돌이킬 법도 한데, 대부분의 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 좋은 왕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까지 이 두 나라의 그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몇몇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몇몇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왕이 혹시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네, 8살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8살 왕 8살에 왕이 됐대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나라의 역사에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런 왕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8세, 8살에 왕이 되는 과정에는 조금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렸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왕이 잘못한 것은 그 자녀의 신앙 교육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왕으로 꼽힐 만큼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우상을 완전히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에 허물었었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을 위한 제단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몬 왕도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의 그런 신앙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합니다. 결국 아몬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요시야가 바로 이 살해당한 아몬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신하들에 의해서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그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 요시야라는 왕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요시야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목회를 하는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할 만큼 어머니가 평생 아들인 이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어머니를 아주 잘 섬기는 소문난 효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늘 다정했지만 혹시라도 이 박 목사님이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아주 비록 목사인 아들이지만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낼 만큼 철저하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자꾸 이렇게 기억을 자꾸 잃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버리시다가 결국에는 아들조차도, 내 아들인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상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몸도 점점 쇠약해지셔서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니까 이 아들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이제 구원 받으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그것을 기억 못 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 못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 목사님이 초점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예수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의 눈빛이 확 이렇게 살아나시더니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어떻게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겠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신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본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들 므낫세에게는 그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요시야 왕은 아버지는 비록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저렇게는 믿지 말아야겠다. 저렇게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조상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시야처럼 좋은 신앙을 가졌던 그 다윗 왕을 본받아서 자신도
좋은 신앙의 길을 갔던 그런 요시야 왕처럼 후손들이 기억할 때 나도 이 할머니처럼 이 할아버지처럼 좋은 신앙을 닮아야겠다,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조상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후손들에게 다윗 왕처럼 또 요시야 왕처럼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이 이제 26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특별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책 중에 일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제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 그 성경이에요. 그 성경책을 그 서기관 사반에게 왕 앞에서 읽으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즉시로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옷을 찢었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과 또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여선지자인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훌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뜻을 신하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요시야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발견된 그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훌다에게도 그 같은 예언으로 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부드럽다. 그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개역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부드럽다라고 돼 있지 않고 마음이 연하여졌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연하여졌다라는 것이 마음이 연약해졌다라든지 나약해졌다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요시야 왕의 마음이 그만큼 아주 민감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요시야는 그 즉시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은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가 했던 그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요시아의 모습 때문에 유다에 내리시기로 했었던 심판의 계획을 연기하십니다. 취소하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시대를 구원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했던 요시아 왕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아 왕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딱딱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린 아기 살 만져본 적 있어요? 갓난 아기나 어린 아기 살 어떤가요? 막 굳은 살이 배겨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마치 순두부처럼 보들보들하고, 그래서 너무 세게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막 다칠 것 같고, 살짝만 세게 잡아도 빨갛게 되고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것이 어린 아기의 살입니다. 근데 반면에 오랜 세월 야외에서 일을 한 사람들,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발이나 이런 데 생긴 굳은 살 혹시 본 적 있나요? 보면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살이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늘 어린 아기의 살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굳은 마음,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그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무슨 집사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강아지 집사, 고양이 집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식물을 그런 식으로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도 식집사라고 한대요.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식집사. 근데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잠시 이제 그 식집사 생활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베란다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 텃밭을 만들고 상추를 심고 영양제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잘 가꿨대요. 근데 이제 한동안 일이 막 바쁘고 하니까 한 2주 정도를 돌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땅도, 그 흙도 굉장히 굳어 있고, 그래서 물을 줘도 물이 잘 스며들지도 않고, 또 상추 심었던 것도 뿌리가 다 썩어서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뽑아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갖다 버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딱딱하게 굳은 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삽으로 막 다 파서, 바닥까지 막 파서 굳은 거를 다 부수고 다 이렇게 뒤집고 해서 다시 한참 동안 그렇게 해서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다른 화분으로 옮겨 심고 거기에 상추를 다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흙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물도 잘 통과가 되고 상추도 잘 자라서 거기서 여러 번 수확을 해서 아주 맛있는 샐러드를 여러 번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굳은 살처럼, 딱딱한 돌처럼 그렇게 굳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굳어 있는 내 마음을 그 흙을 부수고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바꿔질까요? 여러분 마음을 부수면 될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뒤집고 부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에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삽으로 뒤집고 부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내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에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살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그런 것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말씀 앞에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요시야 왕처럼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다 되는 우리 사랑하는 유틴즈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앙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